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보리산 시스템에 집중의 시간을 주시고 이제 감람산 시스템에 집중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정확한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나는 예배가 어디까지 지금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나의 현주소를 확인하게 하시고 예배 성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두 군데로 보겠습니다. 전도자의 예배 매뉴얼인데요. 이거를 지금 몇 주 차에 걸쳐서 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없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누굴 찾으신대요? 참된 예배하는 전도자를 찾으신대? 예배자를 찾으신 거. 네,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예배자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사람이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리고 자, 하박국서 2장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합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소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기록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하늘 명백히 찍으되 달려가서 저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나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자,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이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이고 가장 가치 있는 거면은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잘 점검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내가 무능해. 무능하면 하나님은 이 사람한테 능력을 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지혜가 없어. 그런데 내가 예배가 너무 행복하고 가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만약에 예배하는데 너무 행복하고 이거 너무 가치 있게 생각해. 그래, 내가 힘이 없어. 그럼 이 사람한테 하나님은 힘을 주실 거야. 만약에 증거가 필요하면 하나님은 이 사람한테 직접 증거를 주실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달하는 거는 전도사님이
좀 오래전에 거의 한 9년, 10년 전에 예,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메시지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정리를 해서 사물함에도 붙이고 기둥수첩에도 들고 다녀라. 그래서 이거를 매뉴얼로 해서 너의 것을 아예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그래서 이렇게 아예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 가지고 점검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마음에 담기 바랍니다. 자, 서론입니다. 첫 번째로 인생 성공의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분을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처음부터 만들었어. 그래서 원래 인간은 예배가 당연히 행복하고 제일 가치 있고 예배 하나로 모든 힘을 얻고 모든 끝을 내는 사람이었어. 그럼 난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어떤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1부 예배 때 그랬잖아요. 흐름을 살펴보라고. 목사님 자기 그랬지. 자기가 전도는 조금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배가 그렇게 안 됐다고. 기도도 안 되고. 자기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점검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 했잖아. 여러분이 점검해 보는 거예요. 확인만 해도 된다 했어. 자, 원래 인간은 예배에 성공하게 돼 있대.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좌를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예배하는 시간은 보좌를 움직이는 시간이고 하나님 자신을 움직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나 자신조차도 컨트롤이 안 되고 만약에 내 삶에 있어서 무언가에 지배당하고 정복당하고 다스림당하고 한다면 사실은 이게 지금 나랑 상관이 없는 거지. 왜 그럴까? 이 부분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예배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그 예배가 왜 안 되냐? 이 하나님 형상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성공이 곧 인생 성공이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는 사람한테 이거는 따라오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성공에 여러분의 사활을 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여러분 중요성은 알잖아, 그지? 그래서 막 예배 때도 막 뭐 까먹고 막 이러잖아. 잠 안 자려고. 근데 그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예배 성공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안 자고 눈 떠 있는 게 기준이 아니고. 그러면 신앙 성공의 원리는 뭐냐? 신앙 성공의 원리는 주일에 여러분이 최고로 은혜를 받고 6일 동안에 그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그러면 나는 예배 성공하고 싶은데 그래서 인생 성공하고 싶은데 그리고 신앙 성공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냐? 이 세 가지 성공의 열쇠가 있어요. 그 키가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에 성공했다라는 그 기준은 예배 성공했다면 말씀이 그때 주신 그 말씀이 묵상되게 돼 있어요. 이게 예배 성공의 기준이에요. 내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말씀이 계속 묵상이 된다. 그럼 그 예배 성공한 거야. 그런데 내가 잠을 안 잔다 할지라도 예배 마치고 나서 그 이후에 6일 동안 이 말씀이 묵상되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 안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각인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실 예배 실패한 거거든요. 말씀이 묵상되면 뭐가 되냐면요. 중요한 순간에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적용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말씀이 응답되는 거, 성취되는 거를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에 이렇구나. 이거를 좀 기준을 딱 가지시고 본론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목표는 성공자가 아니에요. 그지 예찬아? 여러분의 목표는 성공자가 아니고 서밋이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목표는 사람 살리는 전도자거든요. 그래서 전도자의 예배 매뉴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 목표.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예배 매뉴얼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예배 전 매뉴얼, 그 다음에 예배 중 매뉴얼, 그 다음에 예배 후 매뉴얼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할 건데 오늘 다 안 할 거예요. 많이 하면은 적용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쪼개서 할 겁니다. 쪼개서 할 건데 여러분이 그거를 실제로 동생들이랑 뭐 선배들이랑 같이 뭐 동년배 친구들이랑 같이 도전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이걸 꼭 알려줘야 돼, 얘들아. 이건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얘기하셨다고? 붙여놓으라 했잖아. 들고 다니라고 했어. 후손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도 써있어. 내 것으로 만들어서 후손 대대로 남기자. 이렇게 써있어. 제가 쓴 게 아니라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내 것으로 만들어서 후손 대대로 남겨라. 이렇게 얘기하셨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배전 매뉴얼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전 매뉴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전 기도예요. 자, 이제 그 성도를 여러 개를 또 이제 같이 볼 거거든요. 예배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예배전 기도는 예배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게 되냐 실패하게 되냐를 좌우하는 게 바로 예배전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와서 이 예배전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찬아, 알았지? 자, 에스겔서 33장 한번 펴보세요. 에스겔서 33장 6절입니다. 에스겔서 33장 6절. 에스겔서 33장 6절 폈나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살이 말을 파수꾼이 보고도 낙하를 긁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와우. 장난 아니지? 네. 여러분이 바로 이 예배의 파수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제가 한번 얘기했죠. 좀 막 이렇게 영적인 게 막 계속 보이는 친구가 어느 하루는 금요철야 때 애들 막 다 엎어져 잤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반주하고 있었거든요. 이 강당이 없을 때, 예전 강당이었을 때. 근데 그 친구가 귀신 들렸다가 영접한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무속 배경이라 그래갖고 너무 잘 보여 그런 것들이 영적인 게. 근데 이 친구가 예배 금요철야 때 그때 왜 이렇게 애들이 많이 자는지 모르고 왜 이렇게 엎어져서 잤어 애들이 다. 안전뱅이 의자 알아요? 이렇게 바닥에 앉는 의자. 그리고 코블체어처럼. 해가지고 앉아 있는데 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오늘 정말 수감이네. 그러면서 제가 막 반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회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얘는 눈에 보이잖아. 제가 그때 얘기했죠 여기서? 얘기 안 했어요? 했죠? 그냥 귀신이 이렇게 누르고 있더라고. 어깨에 타고 애들 목에 이렇게 누르고 있더라고. 그 얘기 했잖아요. 그래갖고 얘는 그거 보니까 너무 소름 끼친 거야. 그래갖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예배 때 자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진짜 여러분이 사탄이라고 생각해봐. 뭘 제일 싫어하겠어? 예배하면 영이 살잖아. 예배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예배를 필사적으로 막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귀신이 충동하는 곳이 어디냐? 예배 때. 예배 때 난리지. 그러면 천사는 언제 또 충동한대가? 예배 때, 그치? 이게 영적 싸움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는 곳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얘기하잖아.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예배를 말아먹었어. 이렇게 죽었어. 에?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이 그 파수꾼입니다. 기도로 사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섭죠? 이게 뭐냐?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사람. 이게 기도란 말이야. 사탄의 공격을 뭐로 막아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지옥의 배경과 불신앙을 가져다 주고 그래서 말씀만 못 믿게 하는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졌죠. 참 왕 되신 예수님, 이 시간 영적 세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 렘넌트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덮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이미 깨뜨리신 참 왕 되신 예수님 여기에 주인 되어주세요. 누구누구에게 임하여 주세요. 우리 방에 임하여 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믿지 못하여서 60만 남아버린 그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예수님, 우리 방에 누구에게 임재해주세요. 이곳에 임재해주세요. 나에게 임재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사탄의 공격을 막는 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삼중직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느헤미야 4장 9절. 느헤미야 4장 9절을 펴보세요. 느헤미야 4장 9절. 느헤미야 4장 9절. 자, 옆에 자는 사람, 멍 때리는 사람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세요. 깨우고. 자, 읽어볼까요? 다 찾았어요? 느헤미야 4장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모든 흑암과 불신앙과 마귀의 그 공격을 방비하는 역할이 바로 기도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하는데 이 3재앙을 공격을 막는 준비가 뭐냐? 그게 예배전 기도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예레미야 6장 17절. 저 1번만 하고 끝낼 거거든요. 잘 보세요. 예레미야 6장 17절. 예레미야 6장 17절. 찾았나요? 네, 읽어보자. 시작.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거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다. 네. 야, 진짜 감기가 보였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나팔 소리를 들으라. 이 나팔 소리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앞뒤로 이제 더 읽게 되면은 이 예배전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요. 예배전 기도가 사탄의 공격을 무너뜨려요. 3재앙, 즉 지옥의 배경, 불신앙, 그 다음에 저주 재앙, 그 다음에 지옥의 배경, 사탄의 권세를 방비하는 거예요. 그 공격을 막는 준비를 하는 거라고. 이 기도, 예배전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예배전 말씀. 아니 말씀 듣지도 않았는데 무슨 예배전 말씀이냐. 이거 뭐냐면요. 하박국서 2장 1절에 보면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면 성례의 설이라까지 얘기했죠. 그게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볼 때. 자,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지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지난주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응답되었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거를 확인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이 메시지 오늘도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이 답과 응답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있잖아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대가 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는 상태가 돼요. 뭐 하면? 지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응답됐는지 확인하게 되면. 그럼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나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일찍 와서 이거를 확인해봐. 만약에 아침 예배다. 그러면 그 전날 메시지 주시잖아. 말씀 주시잖아.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응답됐는지 확인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성취된 응답된 말씀을 주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기다림과 기대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만 주시는 메시지 있다. 나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나의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주실 것이다. 답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걸 안 믿어. 그리고 와가지고 아니 나 질문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이런 애들 있다. 그거는요 왜 그렇게 해요? 지가 답을 못 알아듣는 거야. 왜냐면 내 응답, 내 기준 막 이런 게 딱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틀이 깨져야지 이제 보이기 시작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에 반드시 답을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오세요. 아시겠죠? 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예배에 대한 기다림과 기대가 있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예요. 만약에 이 기다림과 예배에 대한 기다림과 기대가 없다. 그러면 전체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은 이 예배자를 찾지 기도자를 찾는 게 아니다. 전도자를 찾는 게 아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 왔을 때 첫 번째로 여러분의 삶을 정리해 보세요. 지난 말씀의 성취를 어떻게 확인하냐? 삶을 정리해.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돌아보면서 기록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성취를 확인해. 자,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말씀 성취를 확인하세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치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뭘 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개인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때 뭐가 일어나냐면 치유가 일어난다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을 읽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었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확인하고 이제 나의 삶은 어땠는가 이렇게 확인하고 본문을 읽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라고 했거든요. 이거를 알게 돼요. 말씀이 진짜 살아있구나 이거를 체험하게 돼. 그래서 이렇게 하고 본문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또 문제 뭐겠어? 예배전? 뭘까? 그렇지. 기도, 말씀, 전도. 예배전 전도예요. 이렇게 하면은요, 예배 전에 붙잡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나와. 예배 전에 붙잡고 예배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나오고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겠지. 이 2장 1절에 맨 마지막에 그랬잖아.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내가 예배 전에 붙잡고 예배 때 붙잡을 기도 제목과 질문이 나오게 되면은요 반드시 예배 때 증거가 나오게 돼요. 답이 나오거나 해답이죠. 그 다음에 응답이 나오거나 또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길이 나오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답을 얻어. 내가 응답받아. 내가 길을 보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증인이 되는 거야. 증인이 되니까 증인되면은요 토론이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전체 분위기를 바꾸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 한 명 때문에 현장이 변화되게 돼 있어. 이건 예배의 증인. 그죠? 그러면은요 이렇게 되면은 메시지를 하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예배 매뉴얼. 예배 전에 어떻게 우리가 인도를 받는가. 기도, 말씀, 전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지키는 40분의 축복을 그리고 말씀이 어디까지 성취되었고 응답되었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그리고 본문을 읽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답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과 믿음 가지고 기도 제목 가지고 질문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답을 주시고 여러분을 증인으로 현장 변화시키는 증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꼭 도전해 보세요. 네. 자, 기도하고 그다음 이제 포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전 이 매뉴얼을 가지고 또 도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을 역사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모든 불신앙과 죄의 권세와 흑암의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